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오래된 기록이죠. 시편 26편을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신에게 다가가려고 했던 한 사람의 내면으로 우리 같이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이 수천 년 전의 여정이 과연 오늘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신은 어디에나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어떨 때는 정말 손에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이 느낌, 이 가깝고도 먼 팽팽한 긴장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진짜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만남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만남이 아니에요. 좀 특별하거든요. 고대 사람들은요, 신이 늘 우리 곁에 있다고 믿으면서도 가끔은 아주 특별하고 강렬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했어요. 그 신의 두 가지 얼굴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두 개념의 차이가 진짜 재밌어요. 먼저 무소부재는 뭐랄까 공기 같은 거예요. 신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그런 잔잔한 믿음이죠. 그런데 신녀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갑자기 눈앞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아요.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하고 압도적인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특별한 사건인 거죠.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엄청난 경외심과 함께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하고 압도적인 신의 존재를 어디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상징들을 통했어요. 예를 들어 사람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눈앞에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로 쉐키나가 나타나서 길을 이끌어줬어요. 그걸 보면서 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느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동식 성소인 성막, 또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이 신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장소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상상도 못할 만큼 강력하고 거룩한 존재를 딱 마주하게 되면 인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그 만남의 결과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정말 눈부신 빛 앞에 딱 섰을 때 내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어두운지 확 깨닫게 되는 것과 같아요. 절대적으로 거룩한 신을 마주하는 그 순간 인간은 나는 정말 무력하구나, 너무 불완전하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하는 걸 너무나도 선명하게 느끼는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가장 큰 건 역시 경외와 두려움이에요.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죄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제발 용서해 주세요. 즉 용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흐름인 거죠. 자, 그럼 이 엄청난 딜레마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간과 신 사이에 생긴 이 깊고 아득한 간극을 건널 방법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그 간극을 건너는 다리를 놓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다리를 인간이 스스로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의 그 압도적인 임재 자체가 괜찮아, 이릴 건너와 하고 내미는 초대장과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를 회복하자고 먼저 손을 내민 건 인간이 아니라 바로 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신의 초대장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이게 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먼저 속죄제를 드려요. 이걸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화목제를 드려서 이제 신과 나 사이의 관계가 다시 좋아졌구나 하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속건제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정말 신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하고 다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하는 의식을 넘어서 이제 여정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한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정화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편 26편을 쓴 저자는 여기서 정말 대담하고 강력한 요청을 하는데요. 이게 언뜻 들으면 저는 깨끗합니다, 한번 시험해보세요 하는 자신감의 표현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깊고 절박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살피고 시험하고 단련해달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사실은 대장간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금속을 뜨거운 불에 녹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그 재련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의 기도는 제 잘못을 찾아서 벌을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를 용광로에 넣어주세요.
뜨거운 불로 제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모든 불순물을 다 태워 없애서 저를 순금처럼 순수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순수해지기 위한 길을 걸으려면 매일 매순간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의식적으로 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피하고 그 대신 신의 진리와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깨끗한 손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건 그냥 나쁜 짓 안 할래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선한 길을 가기 위해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인 셈이죠. 자, 이렇게 길고 어쩌면 험난했을 이 내면의 변화, 이 여정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여정의 결과는 정말 놀라워요. 처음에 느꼈던 그 엄청난 두려움, 무력감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이제는 평탄한 땅 위에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신 앞에서 벌벌 떨고 흔들리던 관계가 이제는 안정되고 확신에 가득 찬 관계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리고 시편의 마지막 구절이 이 성공적인 여정의 끝을 정말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하는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정의 결말이 정말 아름다운 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개인적인 고뇌와 정화의 과정이 나 혼자 깨달음을 얻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회중, 다시 말해 다 함께 신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지극히 개인적이었던 구원의 여정이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축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처음에는 거대한 존재 앞에서 느꼈던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공동체 안에서 단단한 확신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이 고대의 여정. 어쩌면 이건 그냥 수천 년 전의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진짜 소속감을 찾아 헤매는 그 보편적인 여정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닐까요? 이 오래된 길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